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같이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한 절만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솔로몬의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가 300명 되고 첩이 700명 되고 많죠.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을 진짜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하니까 그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결을 봐도 예쁘고, 눈을 봐도 예쁘고, 이마를 봐도 예쁘고, 코를 봐도 예쁘고, 입을 봐도 예쁘고, 목을 봐도 예쁘고, 가슴을 봐도 예쁘고, 입은 옷을 봐도 예쁘고, 잠자는 걸 봐도 예쁘고, 밥 먹는 걸 봐도 예쁘고, 같이 여행을 가도 예쁘고, 같이 포도나 일을 해도 예쁘고. 원래 그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 농사 짓던 사람이었는 여인인데, 그걸 데려다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늘 사모해서 사랑하는 거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쫓아가면 사랑에 갈급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쫓아가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사랑을 받으면 처음에는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표정, 사랑의 선물, 사랑의 삶, 이거 받으면은 행복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신실하고 진실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랑이 없지만은 그래서 사랑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죠. 그 모습이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하나님이 사랑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많은 민족, 많은 나라 중에서, 많은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건져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 주셨는데 가나안 땅 그들이 취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 그냥 주셔서 생활해 가셨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좀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늘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독자 그를 보내줄 것이다. 그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해서 너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그 하나님 믿으면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이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불경스러운 거. 그럼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셨다는 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왜? 받는 사람으로는 잘 안 되니까. 그와 비슷하게 사랑해 주는 분 있죠, 세상에. 누구냐고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잉태해서 해산하고 그리고 성장하자 늘 돌봐주시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 애틋한 사랑에 대한 것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애틋하거든요. 아기자기하고 자상하고 작은 것에 대한 사람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 어떤 때는 나중에 저 사람이 나는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네. 아이치 애들만 좋아하고 말이요. 이게 뭐 난 뭐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애들하고 질투하나? 이러잖아요. 그 질투의 감정이에요. 질투란 건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 다방에 있는 아가씨를 더 좋아하네. 더 좋아하게 느끼는 거죠. 질투하는 것이. 그러다 그게 좀 심해졌어. 그 여인을 자기 부인 삼겠다고, 둘째 부인 삼겠다고, 첩 삼겠다고 데리고 들어오네. 날 사랑한 줄 알았더만 더 사랑해.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만 저 여자 사랑해. 질투가 생기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랑해줘도 사랑을 잘 못 느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는 자식들이 다 해주고 싶어요. 자녀들이 받는 사랑은 다 해줬는데도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오늘 시대에 젊은 자녀들이 그래도 도시에 가 살고 싶다고,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도 수도 서울에 가서 생활하면은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느 학교든지 관계없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막 쓸 때 쓰면은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시골에 농사 지어서 농사 많이 지면은 농사로 한 5천만 원 하나요? 5천만 원 수입하는 농사는요, 젊은 사람이,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과학 영농을 해가지고 특수 식물을 특수 재배하지 않으면 5천만 원 못 벌어요. 일반 옛날 나이 많은 어른들이 벼농사 짓고 고추 심고 감자 심고 콩 심어서 뜰게 참깨 심어가지고 5천만 원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거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도 힘들어요. 근데 서울 가 있는 자식들 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해주고 싶어. 가을에 다 가을 거지하고 일부 농자금 낸 거 빚 좀 갚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남은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가서 야 장가 가라, 장가가. 그런 거죠. 뭐 가지고 장가 가냐고. 이거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장가 가냐고. 500만 원 가지고 장가 가냐고. 이런 거죠. 아우, 참. 그러면 이런 거지. 자기는 그렇죠. 제가 한 2주간 전에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가격을 봤더니만은 그거는 뭐 그때 그 공영방송에서 방송해 준 거예요. 어느 아파트인지는 제가 기억을 안 해요. 못하고. 근데 평당 가격이 4천만 원이라는 거죠. 평당 가격 4천만 원. 아파트. 10평이면 얼마요? 4억. 20평이면 8억. 결혼해서 살자면은 10평 가지고는 곤란하잖아요. 한 20평짜리 하면은 8억이요. 근데 엄마는 너무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지만 시골 농사진사를 해줄 수 있는 거 500만 원밖에 안 돼. 500만 원 갖으면 장가 가라, 장가가.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러면 아들이 기가 차는 거죠. 엄마의 사랑은 전부 다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 이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집을 어떻게 사냐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고. 안 돼, 못해. 그래서 장가를 왜 못 가냐면, 장가 가면 어떻게 둘이 집 주고 사냐. 애는 어떻게 교육시키냐.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죠. 안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필이 꽂힌 상대방을 만나면은 장가를 가요. 그때 장가 간다니까. 생긴 게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홀쭉하냐, 얼굴 색이 희냐 검으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가고 사랑을 할 때는 모든 조건들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갔을 때 사랑 없는 상태에서 중매를 해준다 그러면 조건을 보는 거예요. 학교 어디 나왔냐, 집안 어떠냐, 재산이 어떠냐, 몇째냐, 부모 모셔야 되냐 안 모셔야 되냐, 응? 살림살이 할 집이 준비되는데 안 됐냐, 아버지 재산 있나 없냐, 전부 조건을 맞아가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그 조건 맞추는 거는 아직 사랑이 안 갈 때예요. 사랑이 가면 사랑이 딱 가면요, 그건 다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아가서 4장 말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여인들을 보다가 화려하게 잘 차려면 어떤 왕비, 후궁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는 피곤해. 근데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하나는, 그 하나면 행복해.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1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 비슷한 말씀을 그 뒤에 15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줘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에바론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뭐라고 한 거냐면 덮여있는 우물, 생수라고 이런 거예요. 덮였어요. 덮여있으니까 마시지 못하죠. 이용을 못하죠. 창세기 28장 가면은 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바다담을 갈 때, 거의 다 갔는데 들판에 양친 목자들을 만난 거예요. 왜 못 만나니까 거기 우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녁 때 양들에게 우물을 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우물이 덮여 있어요. 덮여 있으니까 잘 못 여는 거예요. 언제 여냐니까 양떼들이 양떼는 목자들이 다 와서 함께 모이면 우물을 열고 양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덮인 우물이, 덮인, 잠겨있고 덮여있어요. 잠겼고 덮였다 그럴 때, 덮였다 그럴 때, 거기는 뭐냐면 실, 인을 쳤다는 거예요. 실, 인친, 인을 봉합. 인쳐진 a sand foundation, 이런
인친 우물이다. 시작성에 인친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 나타날 때 거기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로 인이 봉해져 있죠. 그 인은 누가 열어요? 세상에 인 열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인으로 덮여 있는 게 많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돈을 다 못 냈을 때 법원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인을 치잖아요. 도장을 붙여요. 빨간 딱지를 붙여요.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도 빨간 딱지 붙일 때 있었어요. 언제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아니,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감염된 환자 나왔다 그래 교회에다가 빨간 딱지 X자로 딱 붙이고 출입 금지 붙여놓는 거죠. 그럼 뛰면 돼요, 안 돼요? 뛰면은 더 큰 난리가 나죠. 못 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 귀신도 인을 쳐가지고 붙여버리잖아요. 언제? 어디에? 그거 봤잖아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따라가니까 넌 내 거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집에다가 인을 딱 붙여놨어요. 그 뭐요? 부적. 그 부적을 뭐 돈을 얼마 주고 샀는지 몰라요. 저는 부적을 사보질 않았고 거래하는 걸 모르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죠. 그 비싼 부적을 집안에다가 문 입구에 아니면 천정에 벽에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죠. 못 뛰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조금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집 선반에다가 안방 선반에다가 신주단지라는 것을 갖다 놔요. 요만한 작은 항아리에다가 올려놔놓고는 신주요. 신주. 신이 있는 곳이죠. 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할 주자거든요. 신이 거하는. 거기다 쌀을 넣어줘요. 신이 쌀 먹고 사라고. 그 신주단지를 그 사람 치울 수 있어요? 못 치우죠. 어떻게 치워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 시골 동네 앞에는 큰 동구나무가 있었어요. 큰 느티나무. 100년이 지난지 200년 지난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큰 장정들이 아람으로 몇 아람 6명, 7명 큰 거는 10명이 쭉 둘러서 양팔을 안아야 하는 큰 동구나무,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다 1년에 몇 차례씩 고사를 지내죠. 새끼를 왼새끼. 왼새끼 아세요? 뭐를 시골 주지만 알지 잘 모르구나. 왼쪽으로 까는 새끼요. 보통 오른쪽으로 까는데 왼쪽으로 까는 왼새끼를 까서 거기다가 줄을 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걸고 그 앞에 돌을 갖다 놔놓고 각종 음식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고사 지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래되면은 죽어요. 큰 나무가 속이 비어가 다 죽는다고. 원래 오래되면 속이 비거든요. 나무는 껍데기, 피죠, 피. 껍데기로 영양분이 숨은 껍데기로 가지고 속은 점점 말라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커서 벼락을 맞고 나면은 가운데 구멍이 나잖아요. 그 구멍으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 썩는 거죠. 썩어서 말라버렸어. 말라 죽었어. 옛날에 화목으로 나무를 비웠을 때, 뗄 때, 사용할 때 산에가 나무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우리 산에는 나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불을 떼야 되는데 나무가 우리 산에는 없어. 그럼 어디 가요? 남의 산에 가야죠. 밤에. 이거 얘기하면 또 잡혀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유효기간 지났을 거예요. 언제 이야기냐면은 한 40년, 50년 전 이야기니까 한 50년 전 이야기니까 고백하든지 뭐 시효가 지나서 끝났을 거예요. 달밤에 지게를 지고 톱하고 지게를 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남해 산에 저 한 30분, 40분 많이 가면 1시간도 가고 보통 한 30분씩 가가지고
남해산에 딱 나무 쳐다보면서 소나무가 잎이 작은 걸 보면 이렇게 나무를 들고 흔들어요. 흔들면은 그 나무 가지가 말랐으면은 다 말라 죽었으면 소리가 다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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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예요. 잎이 살아있는 나무는 다르락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슉슉슉 소리만 나요. 그러면 다르락 다르락 하는 나무를 밑에 톱으로 잘라서 요만큼씩 한 1.1m, 1.2, 3m 되게 잘라가지고 지게 차곡차곡 올려 지고 왔죠. 남해산에 가서 나무 도둑이라고 해요. 근데 봐요, 동네 앞에 큰 그 느티나무가 죽었는데 바싹 말랐는데 그 죽은 바싹 마른 나무를 그 잘라 놓으면은 어쩌면 1년 내내 떼고도 남아. 근데 그 나무 자를 수 있어요? 누가 잘라요? 야, 우리 그 나무 베러 가자 그러면 미쳤어, 이게 죽으라고 환장했냐, 그걸 손대. 그거 되면 죽어, 그런 거지. 아무도 손 안 대요. 못 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장에서 그 봉한인은 누가 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떼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뗄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밀이 보여져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는 누구 해주셨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가 능력으로 뭐 부적 내가 떼줄게요. 그거 손 괜찮나요? 신주단은 내가 가져와 내가 깨드릴게. 아이고 저걸 아이고 목사님 내리세요. 그죠? 그냥 부적 다 띄고 신주단이 뭐가 마당에다 팽 깨트리고 그냥 마당에 불질 다 태우는 거야. 괜찮나? 괜찮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자, 오늘 이거 봉한 우물, 덮인 우물 봉한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누가 열어요? 그 열면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열면은 생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그걸 열어서 거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실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의 술라미 여인에게서 그 봉한 우물, 그 우물을 마시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내가 사랑을 구해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주는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큰 사랑, 큰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을 해야 행복하니까. 사랑할 사람을 찾으세요. 진짜 사랑할 사람을 찾으라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거 사랑할 사람을 찾으라니까. 그가 처음에는 성격도 못하고 습관도 안 좋고 행동도 안 되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사랑을 쏟아부을 때니만은 어느 날 눈이 열리듯이 아멘, 입이 열리듯이 아멘, 아멘 하네. 와, 좋아하는 거죠. 감사하겠다고 주일날 감사 헌금 드린다고 5,000원, 10,000원 헌금을 하네. 어우. 시골교회 가면요, 처음 나는 시골 할머니한테 헌금 부담인다. 진짜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올 때마다 1,000원, 2,000원, 3,000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막 행복이, 즐거움이 온 몸으로 짜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 사랑함으로 말만 누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시골에서 농사 짓던 술라미 여인을 사랑해서 사랑하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하기에 가장 행복했던 그 삶, 덮여있고 그 다음 봉해져 있는 그 우물을 열어서 그 물을 마심으로 행복했던 그 행복을 나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정말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자, 사랑해야 될 자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광고할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이 카톡에다 좀 주로 올리는데, 유튜버는 저희 영문교 유튜버가 있는데 카톡에 올리는데, 카톡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이 유튜브로 오셔서 영음교회 TV 치고 유튜브로 오셔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음교회 TV입니다. 영음교회 TV. 감사합니다.